사랑을 하는데 힘써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이루는 하나님을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옷에 보면 새가 앉을 때가 있으면 새가 날 때가 있는 것이고 내가 돌을 던질 때가 있으면 그 돌을 주울 때도 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사 살아가는 것이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때에 따라서 인간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과거에도 그렇게 그때마다 기회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머니 젖을 먹고 살아가는 때이고 또 초등학교로 들어가면 친구들 만나게 되고 그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청년이 되고 결혼하게 되면 또 남편과 아내를 만나야 하는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의 이치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곡식 또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자랄 때가 있는 것이고 자랄 때가 있으면 그 곡식을 거둘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저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쩔 때는 힘이 있고 내가 어떤 힘이 있을 때는 정열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하고 더 정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때가 차고 몸이 힘이 없고 그러다 보면 모든 것들이 약하게 말하는 마련입니다. 하고 싶으나 몸이 따르지 않으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때와 기함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입술로 찬양할 때 더 마음껏 주님을 즐겁게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두 팔로 걸어다닐 수 있을 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있다 해야 되겠다. 조금 더 안전된 삶을 산 후에 안전된 생활을 한 후에 해야 되겠다 한다면 이미 때가 늦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면 우리는 지금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를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면 그 때가 지나고 나면 이미 때는 늦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을 붙잡고 눈물 흘려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지난 과거야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철저히 회개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지난 과거가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며 지난 과거에게 내 발목을 잡혀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와 명철함을 구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년이 있으면 소년의 때가 있으면 청년의 때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으면 장년의 때가 있고 장년의 때가 있으면 노년의 때가 있는 법입니다. 소년의 때에서 청년, 장년 다 뛰어넘고 노년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처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누가 보든 보이지 않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오늘도 그리고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 부활절 오후 예배를 맞이해서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왜 부활절에 뜬금없이 여호수아를 찾느냐라고 반문에서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부활도 역시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여호수아의 사명만큼 또한 그들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은 곧 가나안의 입주라고 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땅, 천국 아닙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아닙니까?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진군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그 민족을 이끄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도하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제시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진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안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가나안의 입성의 1차적인 간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 도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기회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40년 동안 가나안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거쳐왔습니다. 중간에 이 세대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 역시 가나안을 건너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고 말았지요. 그래서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의 박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험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목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그들의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1차적인 관문이 요단강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요단강을 건너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한 건너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1차적인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거기를 건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에 도착했고 이제 요단강 도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이 넘쳤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요단강의 물살이 세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거둘 때가 되면 눈이 녹을 때가 다시 말하면 더 깊이 들어가면 눈이 녹을 때가 되면 요단강이 넘실거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줄기가 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시기에 이렇게 요단의 곡식을 거둘 때 다시 말하면 요단강이 물이 넘칠 때에 다시 말하면 요단강이 물이 요동칠 때 그때의 그 시기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했을까요? 좀 물이 넘치지 않고 물살이 세지 않고 물이 조금 가벼워질 때 다시 말하면 물이 이렇게 물살이 세지지 않을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왜 요단강을 그 시기에 건너게 했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따진다고 한다면 그거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우리들이 왜 하나님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따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 요단강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가나안 땅의 길목에서 시뻘건 강물이 출렁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제일 어려울 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했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우리는 그 답을 스스로가 내려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준비하라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법기를 메고 레위 지파들이 법기를 메고 건너갈 때 너희들은 뒤를 따르되 2,000 큐빗을 이상 가까이 하지 말라고 여호수아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길을 먼저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따라가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시련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들은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물살이 세질 때 건너라고 했었고, 그들은 이제는 그 강을 건너야 할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시편 5편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라이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큰 사건들 보면 거의 새벽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입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널 때도 역시 출애굽기 14장 27절 말씀 보면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역사하셔서 귀한 일을 베푸셨습니다. 동통이 불게 하고 홍해를 갈리게 하는 것이죠. 새벽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역시 새벽이었다고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역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것도 역시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새벽에 만나는 기쁨의 영광을 마리아는 누렸던 것이죠. 이렇게 새벽에 많은 사건들,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새벽에 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뿐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다리를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배를 만들어서 그 강을 건널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입구 요단강 가에서 도하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들의 눈은 하나님의 법궤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그들의 눈을 고정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에 고정시켜야만이 내 지파들이 언약궤를 들고 강을 건널 때,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들은 역시 그 진을 따라 건너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지금 그들의 눈이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언약궤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메고 가고 있는 레위 지파들에게 그들의 눈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들이 메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 그 궤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눈을 고정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궤가 언약궤가 움직이면 그들도 같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눈이 그 언약궤에 고정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의 눈을 그들의 언약궤를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지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멸퇴인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행동에 하라고 여호수아가 진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멸퇴인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움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생활의 기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내 믿음의 생활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뭐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동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기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건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언약궤에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것을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언약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언약궤에만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건널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든가 이 세상에다 우리의 눈을 고정시킨다든가 이 세상에 우리 눈을 바라본다든가 한다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건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직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 언약궤만 바라보고 언약궤가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궤는 뭐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봐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첫 부활이 연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가나안 길은 그들이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들이 앞날에 뭐가 있을지, 어떤 장애가 있을지, 어떤 벽이 있을지, 그들에게 어떤 또 산이 막혀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40년 동안 걸어오면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가나안의 앞에 어떤 일들이 부르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처음 출행길이지요.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앞서 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지 못하기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가게 만든 것이죠. 백성들 하여금 그 뒤를 따라오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5절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내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거니까 너희들은 성결케 하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기적을 요구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내일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먼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성결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성결케 하면은 너희들이 깨끗하게 하면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일 이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인지하시고 여호와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는 그 여호와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조건이 뭡니까? 너희를 성결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앙 온전치 못한 행실 그 자체가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고자 하는 그 법을 차단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가로막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 불신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죄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가로막는 그런 결과를 처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철저하게만큼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실 거니까 너희를 성결케 하라고 여호수아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발을 들어 넣어야 됩니다. 요단강은 빨리 흐르는 시리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요단강은 낙차하고서 물살이 굉장히 급하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무서운 강을 건너야만 그토록 숙망했던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는 냉엄한 현실입니다. 이 푸른 바다, 이 요단강, 낙차가 큰 이 요단강, 빨리 흐르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그들이 소망하는, 그들이 바라보는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밤이 되면 혹시 익을 때가 되면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산과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헐문산이 눈이 녹아서 요단강을 넘치게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지, 그들이 먼저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지,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그들의 발을 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다 갈라진 다음에 발을 딛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그저 항상 물을 밟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물을 밟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라 합니까? 아닙니다. 안 받습니다. 물을 갈라주세요. 여러분들 물을 갈라주세요. 그러면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스타일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은 갈라진 상태에서 그들이 건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항을 건널 수 없는 그 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는 것이죠.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고 발을 들여놓자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우리들이 처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